지난 주일에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갈등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등의 정체가 뭐냐, 여러 신학자들의 디베이트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 갈등의 그 내용이 소위 말하는 종말적 갈등, 그러니까 이미 성도된 자가 여전히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와의 마지막 격투를 벌이는 그런 종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갈등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7장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함께 읽은 8장의 이 정말 말 그대로 클라이맥스의 복음의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는 이 8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그 언덕을 올라가는 작업이었고, 그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답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마지막 정말 어찌할꼬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아주 다급한 이 한탄을 저희들이 들었던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 우리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힘, 죄의 원리를 이겨낼 만한 어떤 치료제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로 들었듯이 마치 코비드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냥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키트만 가지고 내가 코비드에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것만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죄되게 하는,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힘, 죄의 이 법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냐면은, 이 법이 율법마저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이 율법을 도구로 하여서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내려와 죽게 만드는 정죄의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얄팍한 율법주의, 즉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다면 사실상 8장으로 넘어와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감동적이며 우리에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만하면 됐는데 뭐 못도가 필요할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율법과의 깊은 갈등 구조가 우리 속에 있다면, 율법으로 인한 결국은 죄에 대한 깊은 고민, 죄성에 대한 깊은 고민,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사는 걸까? 눈물로 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드디어 8장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복음 8장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능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길 수 없는 죄와의 갈등, 결국 율법은 그냥 죄를 죄로 알고 갈등은 하지만 그러나 이길 수는 없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만큼, 그냥 이만큼 적당히 죄지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복음 안에 의미 있는 갈등을 하는,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복음의 오케스트라는 무슨 음들을 연주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네 가지의 이 복음의 이 복음의 화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소리들이 합하여 합주를 만들어내는 이 네 가지의 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만족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한 소식인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율법의 갈등을 봤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은 테스트 킷이니까 그 테스트 킷이 우리를 테스트했을 때 당신은 결국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당신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결국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줬다면, 즉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이 지적한 죄의 문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의 이 요청, 당신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군요. 당신은 죄인이군요. 당신은 죄가 있군요.라고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지적과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에 대한 요청이 과연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스트러글 하다가 실패한 자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다라는 얘기인가? 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만족해 주심, 그것을 satisfy,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의 순종을 하셨어요. 두 가지의 순종. 그 순종은 첫 번째로 삶을 통한 순종이었어요. 삶을 통한 순종.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한 순종이었어요. 이 삶을 통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어떤 인류도 율법의 요구, 그 의에 대한 요청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100% 다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로움이 축적돼 있고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정말 조금도 죄가 그를 침범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는 오직 선하심으로, 오직 인자하심으로, 오직 공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선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말 그대로 의로운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의로우신 주님께서 더 의로우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죄에 빠져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담의 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담의 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에 따라 의로운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의 출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전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의로움에 대한 요청을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순종하셨는데요. 이 죽음의 순종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요. 사실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히 대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그가 구원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으니 그 죄는 분명히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고 그가 대신 죽어주신 바로 대속하는 대상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또 자기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의의 메리트가 됐다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의심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함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플러스죠.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 정죄할 만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다 치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전가되었고, 그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의 죄가가, 그 결과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빚만 청산된 게 아니고요. 빚만 청산된 게 아니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 자체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빚을 청산해도 우린 여전히 가난하잖아요. 우리에게 100만 불 빚이 있으면 누가 그 100만 불을 갚아줬으면 우리는 어떤 단계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죠. 왜? 빚만 갚았을 뿐이지 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율법의 형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과 함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사탄은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우리에게는 취약점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현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못한 상황이 여전히 있다 보니 우리의 적잖은 실패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어큐스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가끔씩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다 못해 뻔뻔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빚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봐, 너는 빚 갚아야 돼. 나는 너의 빚 받으러 왔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죄에 대한 번민을 던질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돼요. 내 빚은 다 갚아주셨네, 그분이.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학비 로운 받은 거 갚아주신 부모님들 있죠. 뭐 그렇게 못됐다고 너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학생이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부모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 생각해서 갚아주는 부모가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 로운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 이름으로 학비 로운을 또 받아서 결국은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 로운 갚느라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 학비 로운이 많았는데 그 로운을 엄마 아빠가 다 갚아줬다면 나중에 빚쟁이가 와서 흔들면서 야, 너 이거 빚 있어. 그랬을 때 나 빚 졌나 봐 라고 기죽어 산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무슨 얘기야? 내가 다 갚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체크 써서 보냈어. 여기 캔슬된 체크 있어. 너 이거 봐라. 아니 근데 아직도 그 서류가 날라왔는데요. 아직도 그 빚 서류 독촉장이 날라왔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사탄은 기만하거든요. 원래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허물려고 하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뻔뻔스러워야 돼. 뭐죠? 아들이 자기가 갚은 것도 아닌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갚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아니다. 내가 갚았어. 내가 갚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1차적인 연주하는 멜로디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이 생각의 변화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5절을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죠.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율법의 이 육신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아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6장 11절에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Consider, reckon, 여겨라, 생각해라, reason, 그렇게 판단해라.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생각을.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뭡니까? 첫 아담의 세대입니다. 첫 아담의 세대, this world입니다. this generation, 아담에게 속한 세대. 너희는 아담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변화됨으로, 생각이 바뀜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대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옛날 OS 시스템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OS가 바뀌는 것, 이 생각이 바뀌는 것, 즉 아담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도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가 옛 생각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소욕의 메시지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OS,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뭐냐면 오늘말로 얘기하면 세큘러 휴머니즘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오늘날 세상은 그 원칙대로 돌아가요.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부.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 중심, 내가 중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제쳐놓고 나 중심적으로 결국 인간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현재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소욕 속에 빠져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 이게 옛사람의 OS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유실론 사상으로 우리의 OS가 바뀌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고 구조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이 아담에게 속한 옛 생각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거듭난 새로운 생각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세속주의적인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들이지만 주위의 교회들 보면 가끔 이렇게 꼭 무지개 색깔과 비슷한 플래그를 이렇게 확 휘날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교하러 중국인 그 이세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딱 저 밑에 있는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깃발을 아주 높이 들었더라고요. 무지개 깃발을.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느낌,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건 그들의 인권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어.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젠틀한 그러한 종교이고 철학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죠? 변화라고 하는 생명이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 추구.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틴데일 하우스라고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연구소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올해도 못 가고 한 달 딱 채우고 왔는데 거기에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틴데일 하우스의 그 교장이죠. 교장, 프린서플인데 교장하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그분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영국에 머슬람 인구가 늘어가면서 이 소위 이슬람의 세계관이 굉장히 이 문화를 지배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뭐 이슬람화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어떤 종교가 영국으로 들어와도 영국에는 이미 아주 도미넌한 영국에는 이미 아주 그냥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 글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세큘러리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슬람도 어떤 머슬람이 되냐면은 세큘러 머슬람이 되고요. 크리스찬도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세큘러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기독교인, 초자연이 없는 기독교인, 복음이 없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냥 잘 살도록 애쓰도록 하는 정도의 크리스찬. 결국 머슬람도 영국에 오면
secular Muslim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참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특별히 교육 시스템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너무나 그 중심 속에 이 secular humanism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웬만큼 보강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OS를 제대로 심어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기도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함께 깊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복음은 이걸 약속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통쾌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재하심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이제 키예요.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의 육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거합니다. 그죠? 죄가 거해요. 우리 안에. 자, 그 얘기를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에 많이 봤잖아요. 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안에 죄의 법이 거한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의 후예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후예로서의 나의 모습 속에는 죄라고 하는 주권자가 거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놀랍게 역사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태동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청산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아담, 진정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류인데 그 새로운 자아 속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와 상반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과. 자, 여러분, 성령의 내재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예요. 율법은 싸움이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을 율법이 들어와서 싸운다고 해서 싸움이 안 돼요. 율법은 먹혀요, 죄에게. 그러니까 1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갈등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종말적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일러요. 요 앞에 나오는 갈등은 율법과,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죄의식과 죄와 싸우는데 죄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죄의식만 커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오죠?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능력과 이제는 정말 싸워볼 만한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진짜 종말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진짜 싸울 만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갈등합니다. 정말 고민합니다. 무엇과? 죄와 아주 이제는 직격적으로 싸우거든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나요? 완전히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성이 이기는 싸움 속에 내가 빠져서 결국은 거기에서 허덕이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죄성을 마땅히 대항하여 압제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너희 속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데 바로 그가 너를 충만히 채우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러한 명령대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에게 드릴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죄성마저도 치열하게 물리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이것은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전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진 전투라면, 이미 진 싸움이라면 뭐 하면서도 맥 빠지겠죠. 이거 진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이미 끝난 게임을 TV로 보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미 졌어요. 이게 3대2로 진 게임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게 못 따라가지 하면서 맥 빠지게 그걸 바라보는 게 참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긴 게임이라면
우리가 알아요. 3대2로 역전해서 이기는 거. 그러면 지금은 2대1로 지고 있어도 응원할 수 있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이다. 이것이 결국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싸워볼 만한 싸움에 임한다는 거예요. 싸워볼 만한 싸움. 어차피 질 싸움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이런 거 했어요. 죄를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게 자꾸 반복해서 내 안에 일어나네. 어떤 일정한 죄를 내가 타겟했을 때 아예 거기다가 크루즈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죄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따위 짓을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따위 짓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을 내재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All kinds of possibility, 온갖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매일매일 이 싸움은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지는 듯하고 어떨 때는 좀 이기는 듯 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길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왜? 그가 곧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이제 종말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12절 이후로 이제 뒤에 내용을 볼 건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승리의 선언 있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37절의 말씀까지 가기까지 그 안에는 치열한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치열한 갈등. 이 갈등은 종말적 갈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도 영광에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 그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주의 시간에.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아주 그냥 제가 심플하게 방향만 딱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살리시겠대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아담에게 속한 육신의 삶은 죽어 없어져 그냥 완전히 파멸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태동된 새로운 생명만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을 때 맞습니다. 결국은 이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 육신이 결국은 죽는 것이고 너무나 놀랍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안에 허덕이지 않도록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끝이야. 뭐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 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냐면은 옛 창조를 discard,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 창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 모든 것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세적인 것들을 이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이제 썩어질 때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도구로 생명의 역사의 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은 내려놨으니까 그거는 끝. 이제는 오직 남아있는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보좌 앞에 올라가 이제는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우리도 언제 죽으면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임시죠. 임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잠시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모든 인격 전부 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우리의 감정, 지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믿어야 돼요? 육신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뭐 썩어지던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흙이 되던 그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속에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자아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이 썩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었을 때 감히 어느 누구가 씨앗의 영광을 보고 꽃의 영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알죠. 꽃을 보니까. 근데 저 위대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저 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비천한 조그만 어글리한 씨 하나에서부터 생명의 연속성이 왔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몰랐다면. 근데 말씀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해도 그만해요. 유교 장로님은 항상 멋있어요. 네, 연세가 드셔도 참 멋있게 연세가 드셔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부활의 날에 장로님을 볼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유 장로님이네 라고 알 거예요. 제가. 그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일 거예요. 알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여주시는 장로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제가 잠시 혼동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네. 그 영광스러움 앞에 제가 엎드려 절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저를 일으켜줘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근데 잠시나마 제가 혼동할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현세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많이 불안하죠. 자, 오늘도 뭐 일기가 좀 불규칙하네요. 설교 듣는데 갑자기 여러분 알람 여러 번 떴죠? 뭐가 오나요? Severe thunderstorm인가요? 뭐가 온다 그러나요? 뭐 토네이도는 아니겠죠? I hope not.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사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 저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해소시키고 구원해내지 않으시는, 현재적으로 그냥 모든 걸 끝내지 않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짊어질 만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환난이 우리에게는 견뎌낼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할 것이다. 주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힘들다고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마지막에 힘이 다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하겠다고 바둥거리지 맙시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주여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셀러브레이트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처럼 세속주의 본주의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 떠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셀레브레이션이,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지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